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생명을 받고 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마음을 받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생애를 뒤돌아볼 때 늘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 주께서 손을 뻗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 드려지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 하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 시험을 받을까요? 바라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현대인들이 많이 바라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미디어와 인터넷과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인터넷과 미디어의 절제와 금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할까요?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성경은 분명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속상하고 마음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방어벽이 쳐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해 방어벽을 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한 선악간의 엄격하고 진지한 투쟁은 계속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악이 나타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방어벽이 쳐져 있어야 합니다. 방어벽이 없으면 사탄의 그림자가, 사탄의 영향력이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죄와 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어떻게 그러면 방어벽을 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악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을 돌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면은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문제에 빠졌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얼굴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방어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무서운 죄로 들어가게 됐죠. 나중에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1편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자, 여기서 비루하다는 것은 사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나의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다윗은 다시는 자기 눈앞에 더럽고 비루한 것을 두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하고 더러운 것, 어두운 것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보았을 때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지막 성령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윗처럼 신실한 주의 종도 죄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방어벽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류와 슬픔과 불평의 눈을 고정시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슬퍼하면서 귀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불평과 슬픔과 어두운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이 낭비될 때마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며 유혹에 저항하고 그들의 재물과 지능의 달란트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지켜보는 편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도덕적 오염으로 가득 찬 가난하고 타락한 죄인들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자, 여기서 다시 반복하죠. 어둡고 부정한 것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변화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매달려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즉시 얼굴을 돌리고 밝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구도자를 찾아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혼을 붙잡아 주어야 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은 밝고 활력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할까요? 본문 읽겠습니다. 교회에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의 불완전함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자. 자, 눈길을 어디서부터 돌려야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충만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자들로부터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 교인들과 형제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자꾸 마음속에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헌은 크게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덕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결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의 눈길을 돌려 진정으로 헌신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생애와 품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하신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대의 특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성품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또 거듭남을 잃어버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시험에 빠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될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만약 교회 안에서 부족한 성도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들이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기다려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 안 좋은 일이 교회에서 생길 때 그리스도를 모두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과 교회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사탄은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을 바라보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신뢰하거나 육신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가 숙고하는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진실되고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을 얻는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 진실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열에서 냉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에서 내 모습을 보고 조심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에서 내가 배울 것을 겸손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기 원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보면서 자꾸 그것에 매달려서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갑자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텔레비전과 인터넷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 누구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의 그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왜 이럴까요? 아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본 그 텔레비전에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또 성인들이 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던 습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환상을 자꾸 TV에서 보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은 마치 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집안을 서성거리면서 방황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본 그 마을의 부모들은 이제 다시는 텔레비전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게을러 나가서 뛰놀게 했고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어온 이후에 그 아이들은 전혀 다른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자연계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과 생활에 놀라운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이 불어온 이후에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망가진 이후에 동네 사람들은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더 많은 시간을 오교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한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TV를 며칠 동안 꺼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이 남긴 결과와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이 오랫동안 TV와 인터넷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TV와 인터넷을 없앤 후부터 그 동네 아이들은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중단하게 되었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느긋하게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TV와 인터넷이 없어지자 이상한 마술 상자의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해방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동영상 때문에 신앙과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컴퓨터와 텔레비전에서 보내고 있는지 말이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보아야 하는 생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들어야 하는 생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생활, 상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상상하는 생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과 자녀들의 성격과 신앙이 꼴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터넷과 텔레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을 자르기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면에서 영상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20년 전에는 텔레비전 중독이 심각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이 심각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은 인터넷을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인터넷 영상을 더 많이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에 어떤 상처가 생기게 될까요?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성품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이죠.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절제하면은 우리 앞에 바다와 같이 많은 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절제하면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이 성경의 원칙을 저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미디어의 중독과 인터넷의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절제하고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저희 교회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어려운 형제들을 볼 때 도와줄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나고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간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거듭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속에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